잠언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지혜를 따라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중에요. 오늘은 그 지혜의 복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파멸의 근원인 그 그릇된 교제를 방지해 주시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 가장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면 건져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악한 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저 파멸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건져내 주신다. 결국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의 손길로 확 낚아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다 같이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길만을 따르는 자도 있고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다가도 배반하는 자도 있고요, 또한 아버지의 길에 아예 서지 않는 자도 있으며, 또한 아버지를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아니하였다 하며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고 생각에도 두지 아니하는 완전한 아버지의 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제각기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기는 하나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짧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또한 성공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편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복되고 그 영생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주옵소서. 늘 아버지만을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어제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신과 명철을 주신다 그랬죠. 그 명철과 근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철과 근신을 함으로 그 분별하는 영을 주신 그 지혜를 획득한 자의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명철한 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악한 자의 길, 패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 길을 예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설 자가 없고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또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오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천하만민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진짜로 신기한 일이고 진짜로 가장 축복된 일인 것을 정말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또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신 것이, 야, 내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지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기도하는 자,
그 중에서 부름받은 자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불러주신 것만은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근신을 하게 하고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영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패역을 말해요. 아주 강한 어조로 옳지 않은 것, 아주 패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을 한다는 것은요, 문자적인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뒤집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패역을 말하는 자는요, 정직한 길을 뒤집어요. 고든 길을 뒤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 가는 그 바른 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옳은 길로 행하다가도 옳지 않은 길로 싹 샛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역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잔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면 어때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친구 하나만 잘못 만나면요, 패망이에요. 여자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하는 여자를 만나면 투기하다가 패망해요. 친구를 만나면. 또 어때요? 또 노름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 노름판에 끼게 됐는데 노름하는 맛을 알아봐요. 그것으로 패망해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대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게 왜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 길 가운데에 패역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을 건네고 또 유혹의 말을 건네고 아무리 그렇게 정말 호리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신다는 안전과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명기서 32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요 진실이 없고 패역한 자녀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우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버지 앞에 진실이 없고 패역한 것도 두려운데 아버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을 수 있는 진짜로 축복받은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에요? 악한 자의 길을 가고 패역한 말들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리고 정말 저들에게 자꾸 뒤집고 바꾸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길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는 자들이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메시아인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옳고 그름은 판별이 되잖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세리와 정말 창기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면서 저들과 함께 웃으며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저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지?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악함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팔아먹어야 돈벌이가 되고 하나님을 팔아먹어야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받으며 명예를 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데 예수를 따르게 되면 완전히 조건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빛이 있음에 불구하고 빛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의 악함이 있으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예, 교회가 좋은 건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거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알지. 언젠가는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아요. 예수가 빛인지도 알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일수록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저 교도소에 갇히잖아요. 자기 죄가 다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보세요. 가서 선교 활동을 해보세요. 그들이 제일 빨리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빛으로 이제 인정하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요 예수 앞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의로운 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 있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왠지 자기는 어둠에서 있는 것이 편하지 빛으로 나오는 것은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인하여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가까운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 교우들하고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심야 영화를 한 편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 별로 볼 것도 없고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럼 이걸로 봅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칼로 찌르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칼을 질러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역겹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본 장면이 없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들은요 찔러도 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느낌도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에 자기 감정에서 자기가 죽여야 되는 존재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하는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뉘우쳐요. 그 범죄자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야구를 하다가 자기가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야구 선수인데 야구 반대편 팀한테 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팀이 이기게. 그래가지고 승부가 충분히 저쪽 팀이 이기게 돼서 저쪽이 이기게 되니까 판돈을 거는 사람들이 그 팀에서 돈을 벌게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번 돈을 조금 이렇게 뜯어내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발각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죄를 알아서 굉장히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분노를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악의 세월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무감각한 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불황당으로 살다가 불황당으로 칼침을 맞는 장면. 그것이 영화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살금살금 들어와서 작게 우리를 싹 노략질해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확 빼앗아 가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어둠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시험으로 와요. 그런데 그 작은 시험으로 싹 자립을 잡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음에 좀 가책이 가다가 어느 정도 아예 발을 뻗고 탁 에이 이 신앙생활 내가 이것만 해야지 다야 여기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탁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세상길로 빠지는 겁니다. 귀찮은 게 싫고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은 것도 싫고 헌신하는 것도 싫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것도 싫고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감각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들이 모든 공예배를 드리다가 공예배 빠지는 게 찝찝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만 나와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결국은 뭐예요? 아예 무감각한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요, 그럴 때마다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그냥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죠. 그런데 와서 앉아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을 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새가 착 와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싹 집어고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뭐 뿌리도 내릴 수 없어요. 싹도 내릴 수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밭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산상수훈서부터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직접 전했어요. 그런데도요, 받는 마음밭들이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옥토밭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70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다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다 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앉아 있어도 제각기 딴 생각하고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마음으로 정말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이 자꾸 잃은 자의 비유를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탕자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 심령이 다 만져지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앉아있어도 진짜들이 아닌 거예요.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하시고 저렇게, 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아무리 어렵게 얘기해도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 자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메시아라고 입으로 얘기해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복음을 다 설파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완성하심을 위해 십자가에 정말 스스로 달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악한 자의 길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이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에 새겨진 문구가 있어요. 대중목욕탕에 이렇게 가면 대중목욕탕에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좀 크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어야죠. 생명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죠? 그러나 생명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결국은 가장 그 파멸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건져주셨잖아요. 지혜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생명 가운데에, 죽은 생명 가운데, 죽을 생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싹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시는 영생의 길로, 영생의 문으로 훅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6.25 때 전쟁 가운데에 다 총을 맞아서 죽을 때에, 그때에 그 한 사람이 싹 살았어요. 그 한 사람이 어때요? 다 죽어서 피비린내가 나는데 내가 시체를 넘고 넘어 나 혼자 살아있구나.
야, 대단하다. 기적이다. 야, 슬프기도 하지만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가운데에 멸망당할 자들은 이미 다 죽은 자예요. 다 뻗어져 있어요. 다 피 흘려 죽어 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혜를 따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탁 건져가지고 그 중에 살려주신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악한 자들은요, 악한 길을 기뻐해요. 그리고요, 악한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패역을 즐거워해요. 그 아까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그가요 이제 악한 길을 하다가 사람 죽이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편에 또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또 그것을 판권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강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패해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강한 사람이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돈과 명예가 세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전화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정리해. 그랬더니 그 시로다가 그 정말 폐악한 길을 갔던 그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갑자기 오더니만 다 칼을 들고 무엇인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가요, 그 사람한테 다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길이 피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말로의 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성공할 때는 어땠냐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아주 럭셔리하게 입고 자기가 모시던 형님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용차에 탁 타고 높은 사람들 만나고 막 진짜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서 떵떵거렸단 말이에요. 힘을 탁 들면서 형님, 그럼 아주 가오를 부리고. 그래서 세상이 아주 높은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휘파람을 불었죠.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저렇게 폐악질을 해서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 할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 하나님 저 조의를 어떻게 받으려고 저래, 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공하는 거, 누구든지 밟고 쓰러뜨리고 죽여서라도 성공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네가 좀 불편해도, 네가 지금 좀 못 먹어도, 네가 좀 힘들어도, 네가 좀 고달파도, 네가 환난을 당해도, 네가 어려워도 내 앞에서 말씀을 따르며 끝까지 인내해라. 그것이 복되다 하시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유혹이 생기다가도 딱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요즘에 20대 초반에 여대생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해가지고 밤에 일을 한답니다. 몸을 팔고 막 그렇게 쉽게 벌으니까요. 대학생이고 꽃다운 나이다 보니까 이 나쁜 남자들이 그런 아가씨하고 하루 지내면은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다가 용돈도 하고 자기 옷 매무새도 쓰고 펄펄 쓰거든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은 한 달 내내 벌어도 몇십만 원 받으면 그만인데, 뭐 하루만 있어도 수표를 몇 장을 받으니까 돈 맛을 쏠쏠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렸을지 몰라도요, 그 다음엔 그게 더 기뻐요. 왜요?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쓰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악한 길은요, 한번 호리는 말에 싹 현혹되면은 옳고 그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상 말로 아주 하기 좋은 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써라.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지껏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개같이 벌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개처럼 벌벌벌벌 길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돈만 여기다가 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개같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막 쓰다가 결국은 개 돼서 가요. 저는 그렇게 봤지,
여지껏 개같이 벌어서 정승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열심히 노동하는 건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노동하는 자지. 개라는 건 뭐예요? 더럽게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게 버는 돈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악계에 가는 길은 기뻐하고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결국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빛으로 나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막 밤새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막 그 유흥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유흥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밤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면, 밤거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빠지는 거예요.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버릇을 뭐 줍니까? 결혼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밤엔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가죠. 나가면 뭐 하겠어요? 술 마셔요.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어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야, 이거는 갈 길이 아니야. 이건 내가 볼 것이 아니야. 내가 들을 것이 아니야. 내가 행할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씀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야 되는데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지, 속여야 되지, 이거 어쩌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야 되는데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세금도 100%, 그 다음에 거짓말도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 전혀, 완전히 가지치기를 딱.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편하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말씀만 나와요. 그의 입에서는 은혜만 나와요. 그의 입에서는 기쁨만 나와요. 그의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딱 대면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말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세상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열심히 없고 그저 세상만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분은 예수님의 이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들은 계속 세상 말만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것이 바로 결국은 구별된 삶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빛의 사람이 어찌 어둠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빛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피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초롱불 하나만 딱 밝혀도요, 빛이 어둠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주는 순간 어둠이 피하는 거죠.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빛으로 가까이 하게 돼 있고요, 멀리 하는 자는 어둠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구부러진 길, 패역한 길, 의로운 삶이 아니라 왜곡되고 거짓되고 행악되며 아주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악한 길을 가는 그 길에, 그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오직 살 길입니다. 예수 길이요 오직 살 길, 생명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잡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언제나 건져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 복을 주심으로 어떤 행악자들이 나를 호리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뻐하는 길, 그들이 즐거워하는 길, 그들이 행하는 구부러진 길, 그들이 하는 패역한 길은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해달라고 오늘 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새벽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행악자들이 있고 유혹에 빠져 미혹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건져내 주셔서 늘 분별하게 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늘 옳은 길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길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따르며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여, 거룩한 영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